오늘은 신명기 16장이죠. 16장에서는 명절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7가지 명절들을 자세하게 언급을 했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는 레위기 율법의 반복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율법의 반복인데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조할 걸 좀 강조하고, 그렇죠? 거기에 맞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신명기에 맞는 포인트를 주어가지고요, 강조점들을 달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 자세한 포괄적 정보는 레위기에서 많이 얻는 것이고, 신명기에서는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주제를 삼아가지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에서는 7가지 주의 명절을 다뤘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3가지 명절을 말하고 있어요. 7가지의 명절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7개 중에서 셋을 강조하는 거죠. 보게 되면 이제 8절까지 6월절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2절까지 77절, 15절까지 장막절에 대한 언급이 쭉 있습니다. 우리 한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준수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 6월절을 지키라. 이는 아비벌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밤에 이집트에서 너를 인도하여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에서 너는 소떼와 양떼 중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6월절 희생제를 드릴지니라. 너는 제물과 더불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 7일 동안 너는 그것과 함께 누룩 없는 빵, 즉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을 내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니라. 7일 동안 내 모든 지경 안에서 너에게 누룩 있는 빵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할 것이며, 또한 내가 첫째 날 저녁에 희생제로 드린 고기도 밤을 새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어떤 성문들 안에서도 6월절 희생제를 드리지 말 것이며,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에서만 6월절 희생제를 해가 지는 저녁 때 곧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때에 드릴지니라.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을 것이며 아침에 돌이켜 네 장막으로 돌아갈지니라. 6일 동안 너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며 7째 날에는 주 너의 하나님께 엄숙한 지표로 모일 것이며 그날에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제 15절까지 3가지 명절을 강조하는데 그중에 반이 6월절 얘기였어요. 그래서 6월절 설명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7가지 명절을 보게 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7실절이 뚝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또 뚝 떨어져서 별도의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6월절 그룹은 첫째 달에 있는 것이고, 7실절 그룹은 셋째 달에 있고요. 나팔절 그룹은 7째 달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세 개씩 묶어보니까 하나의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지키라라고 하게 되면 무교절, 초실절도 함께 지키라는 말입니다. 연결되는 거죠. 장막절은 나팔절과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 중에 여기서는 6월절, 77절, 장막절 셋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명절들에 나와야 된다고, 주께 나와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읽었던 6월절 부분 보게 되면 아비벌을 준수하라. 아비벌이 이제 첫 번째 달을 말합니다. 아비벌을 준수하라. 첫째 달에 주님께서 커다란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오늘날 3, 4월 사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음력처럼 이렇게 계속 해마다 요일이 좀 바뀌긴 하지만은 그 정도쯤에 있는 그 명절이에요. 왜 그날을 준수해야 되냐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벌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밤에 이집트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6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해방과 자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로부터 해방됐단 말입니다. 자유케 되었단 말이죠. 이 우리가 얻은 영적 자유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자유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적 자유를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자유로 가져와서 이제 쭉 교리나 모두 예표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해방된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구원의 예표를 삼을 수가 있고, 그들이 해방된 그 결정적 계기가 6월절 어린 양이었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잖아요. 이렇게 문에다 발랐잖아요. 문 기둥에 발랐잖아요. 그날 밤에 이제 이 모든 종살이가 끝나고 해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죠. 그 피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제 유월절 부분이 강조가 되고요. 유월절 사건 자체는 출애굽기 12장, 그러니까 11장부터 예고되니까 11장, 12장, 13장에서 세 장에 걸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당시의 역사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레위기 23장에서 또 유월절에 지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중간중간에 유월절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셔요. 신약에서도 많이 하십니다. 1절을 보니까 밤에 이집트에서 너를 인도하여 냈습니다 말합니다. 밤에. 그 사람들이 밤에 나왔는가 하면 사실 밤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이 밤에 있었죠. 그렇죠. 밤에 이렇게 피를 바른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그랬거든요.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의 첫 태생,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가족들의 첫 태생들을 죽였어요. 이거 밤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가서 다 물건을 빌리라 그래요. 말은 빌리는 거죠. 탈취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서 떠났을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떠나는 것 자체는, 이집트를 떠나는 것 자체는 밤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났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에요. 성인 남자만. 여자와 노인들 아예 합치면은 최소 150만 명 되는데, 150만 명이라는 대부대가 갑자기 1시간 내에 다 출발하고 가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뭐 여름 수련회 몇십 명 가더라도 여러 시간이 걸리고 출발 시간 이런 것도 있는데, 군대가 부대가 이동한다 하더라도요. 부대가 이동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뭐 한두 시간 내에 갈 수 없어요. 시간이 좀 걸렸겠죠. 하지만 밤에라고 말한 건 뭐냐면 이 해방과 자유가 이루어진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시점 자체는 밤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심판들을 다 보여주셨지만, 마지막 심판, 첫 태생을 죽인다는 그 심판은 심판임과 동시에 구속이에요. 이집트에게는 심판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속 사건이 이루어지는, 밤에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예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약의 출애굽 관련 사건들을 가지고 예표론을 말해요. 예표론을 가지고 이제 신약의 구원론을 설명을 하는데,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사건 자체가 신약 구원의 예표가 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니까. 어떤 분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구원의 예표로 가져와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구원의 예표로 가져오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홍해를 건너면 곧바로 광야잖아요. 홍해를 건너간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범죄하고 반역해서 막 떨어져 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이나 4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그들이 떨어져 나가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표현을 하니까 홍해 건너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 생활에서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를 막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구원의 예표로 설명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도 많이 시중에 있고요. 그런 설교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오히려 물을 건너서 이집트와 완전히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휴가 될 때 저 하늘 물층을 통과해서 올라갈 거고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와 연관시키지 마세요. 그건 별도의 예표예요. 예표가 다 연속적으로 되지 않고 딱딱 끊깁니다. 여기서는 어린 양의 피라는 것만 갖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는 것만 갖고 말할 때 구원의 예표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찬송 부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신뢰하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 어떤 심판이라도 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징계받는 심판은 있지만 멸망하는 심판은 없는 거죠. 멸망하는 심판은 우리에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뛰어넘는다. 패스 오버. 뛰어넘는다는 말이거든요. 쭉 오다가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내 앞에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자, 7일 동안 3절에 보게 되면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럽니다. 누룩 있는 빵은 7일 동안 먹으면 안 돼요.
8절에서도 6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엄숙한 집회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포함해서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7일 동안 무교절, 그래요. 무교절. 레위기 23장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분리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잠깐 보시게 되면 레위기 23장 5절에서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죠. 그리고 6절에서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무교절은 무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데서 이제 이 무교절인 거죠. 누룩 없는 빵 먹는 절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분리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신명기 16장에서는 유월절을 말하면서 7일 동안 지키래요. 유월절은 14일 하루고 15일부터는 무교절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연결된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무교절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첫째 달 14일.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인데 14일 하루 종일이 유월절이 아니라 14일 저녁이 유월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저녁과 아침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가 바뀌는 시점은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이죠. 저녁 6시가 하루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일 저녁의 유월절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3시부터 저녁 제사를 드리거든요. 유대인들의 아침 제사, 저녁 제사라는데 저녁 제사는 3시부터예요. 3시에 양 잡고 준비하고 할 거 아니에요. 준비해서 5시부터 식탁 차리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행사라는 거예요. 그럼 먹어요. 먹다 보면 6시가 지나겠죠. 지날 거 아니겠어요. 지나게 되면 바로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된 절기예요. 14일 앞부분이 유월절이 아니라 14일 뒷부분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양 잡고 뭐하고 먹다 보게 되면 무교절 넘어가는 거라서 연결된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섞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죽으시는 그 장면 말할 때 이틀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양 잡는 날은 유월절이죠. 유월절 다음부터 무교절 아닙니까? 근데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혼동할 게 없어요. 이건 연결된 절기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 7일 자체를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7일 자체를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금년에 4월 중순쯤에 유월절 절기가 있는 거로 제가 봤는데 하여튼 유월절 행사를 7일 동안 한다. 그럼 무교절 포함해서 말하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에서는 유월절 희생제를 해가 지는 저녁 때에 곧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때 드릴지니라. 여기도 이집트에서 나올 때를 저녁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어린 양 피가 흘려진 다음 날 계속 나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지체돼서 저녁 때인 걸 수도 있겠지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서 심판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구속의 시작을 선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여겨져요. 양 잡는 시간은 오후 3시경이라 그랬어요. 14일 저녁 때 저녁이고 6시에 딱 차서 저녁이 아니라 그 전후 시간을 저녁으로 포함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시점도 몇 시였어요? 오후 3시였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유월절 날이었어요. 14일. 예수님이 유월절 날 죽으셨기 때문에 15일이 안식일이거든요.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 이제 큰 안식일, 이제 쉬는 날이라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시체 내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인들도 안식일에 움직일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그 날짜가 14일 유월절 날 오후 3시에 죽으셨고, 그럼 예수님이 진짜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 예표지만 시간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주님께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모로 유월절 양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14일 저녁 오후였고요. 그리고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첫 태생 20회 첫 태생을 죽이시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밤이라 그랬어요. 유월절 만찬 먹고 피를 발랐으니까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6일 지나면은 이미 15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15일 말하자면은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은 첫 태생을 죽인 사건은 15일 날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예. 14일 날 양을 잡았고 전에 6시가 지난 다음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지나갔으니까 15일 날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탈출도 15일 날 한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준비해 가는 시간이 아침, 저녁, 오후일 수는 있겠지만 연결 이렇게 한 번에 한 시간에 다 나온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지체될 수 있지만은 하여튼 15일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연결시켜 말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에서는 유월절이라는 설명으로 7일 동안 지키라는 말을 쭉 하고 있는데 저 뒤에 16절을 보게 되면 16절에서 1년에 3번씩이라고 말할 때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유월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교절이라고 말해요. 신명기 16장 한 장 내에서도 이 대표성을 말할 때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오해 없이 확실하게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5절 6절 보게 되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네 어떤 성문들 안에서도 유월절 희생제를 드리지 말 것이며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에서만 유월절 희생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최초의 유월절 사건 자체는 모든 가정마다 양을 잡았던 거예요. 그렇죠. 모든 가정마다 양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발랐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식으로 율례로 제정해 주셨을 때는 모든 가정마다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서 대표적으로 잡아요. 성막에서 대표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주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희생제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희생제를 드리더라도 대표적 희생제는 성막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는 성막에서 드리는 것이고 누룩 없는 빵은 그럼 성막에서만 누룩 없는 빵 먹으면 됩니까? 그가 아니라 누룩 없는 빵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설사 이스라엘 땅 이외에 외국에 나가 있을지라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아주 철저하게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그래요. 누룩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만 되면 그 전에 집에 집기를 다 이렇게 밖으로 빼고 부스루까지 다 털어가면서 혹시라도 빵가루가 흘렀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식탁 밑에 뭐 벽에 묻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거든요. 누룩 없는 빵을 먹지 말라 그랬지 내 집안에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과도하게 실수로 이렇게 빵부스로 흘러진 걸 가지고 주님께서 진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그렇죠. 누룩을 먹지 말라는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그래요. 내 손목에 말씀이 있게 할지니라. 손목에도 말씀 둘둘 감아놓잖아요. 내 눈 사이에 말씀이 있게 할지니라. 이거 다 요만한 성구안 만들어서 묶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까? 내 손에 말씀을 있게 할지니라. 항상 말씀을 들고 다니란 말이죠. 내 눈 사이에 말씀이 있게 할지니라. 항상 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문자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과도한 문자주의는 이렇게 유대인처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상식적으로 봐야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월절 희생제라는 표현이 쓰였죠. 뒤에 보게 되면 장막절도 있고 또 칠칠절도 있고. 근데 레위기 23장에서는 장막절이나 나팔절이나 칠칠절이나 각 절기마다 드리는 희생제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합니다. 모든 절기마다 희생제를 드리는데 지금 신명기 16장에서는 장막절과 칠칠절에는 희생제 얘기가 안 나와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명기는 레위기 율법의 반복이지만은 특별한 강조를 위해서 부분적인 설명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를 자세히 보려면 레위기를 보는 것이고 신명기에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해서 쓰셨을까를 보는데 6월절에만 희생제를 언급하고 77절과 장막절에는 희생제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희생은 6월절에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 영적 교리적 강조가 매우 커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은 장막절 어린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순절 어린 양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렇죠. 6월절과 무교절로 같은 절기로 설명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무교절 어린 양이라는 말은 안 쓰죠. 그렇죠. 무교절 어린 양이라는 말 안 써요. 항상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누룩 없는 빵은 예표적으로도 그래요. 예표적으로 6월절 양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 없는 삶을 살라는 말이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죄 없는 분이다는 말이지만은 누룩은 죄를 말하니까 누룩은 죄나 거짓 교리를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희생제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고 누룩 없는 빵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6월절 양은 예수님께 딱 집중되는 것이고 누룩 없는 빵은 모든 성도 각자에게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표적으로 그렇습니다. 77절 9절에서 15절에 77절을 보는데 7주를 헤아리라 그럽니다. 너는 내게 7주를 헤아릴지니 내가 곡식의 낫을 되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헤아리기 시작할지니라. 7주를 헤아리라. 7주. 여기서는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은 레위기 23장에서 몇 절이에요? 11절에서 보면은 1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너희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올지니라. 수확을 거두면 수확 중에서 첫 열매 단 하나를 제사장이 가져가게 되면 제사장이 11절에서 그 단을 주 앞에서 흔듭니다. 이렇게 단을 흔들어요. 흔들어서 주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추수했습니다 하고 요 날 지금 레위기에서는 요 날의 명칭을 말하진 않았지만은 첫 열매들의 단을 흔드는 날이라니까 일반 신학자들이 초실절이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여기 초실절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이제 첫 열매들을 흔드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때부터 15절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부터 7 안식일을 한다고요? 자, 추수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안식일 다음 날 제사장이 흔든다 그래요. 안식일 다음 날은 그냥 일요일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예, 흔듭니다. 예. 그때부터 7주, 그러니까 49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해가지고 50일. 그래서 7주를 지난 다음 날이다 그래가지고 구약에서는 77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쨌든 총 50일이니까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항상 7일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을 설명하고 신약은 이제 이방인 로마 시대 이방 세계니까 이방인들은 십진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순절 10의 개념으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날은 같은 날이에요. 날은 같은 날. 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잖아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안식일 후 다음 날 제사장은 이 단을 흔든다 그러는데 이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냐면은 무교절이 7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교절 내에 있는 안식일의 다음 날인 거예요. 무교절 자체도 안식일이지만 그만 말고 하여튼 이제 요일이 해마다 바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요일이.
요일이 바뀌지만 어쨌든 그 7일 안에, 일주일 안에 토요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그 토요일 다음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점에서는 유월절과 이 휴식절 사이에 3일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3일날 3일 밤 지나시고 주님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한다면 초실절은 부활을 대표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7주를 헤아려 가지고 안식을 다음 날은 7.7절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순절인 거죠. 오순절. 그래서 유월절과 초실절이 첫째 달 명절이면 50일이 지났으니까 오순절은 셋째 달 명절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5월달 정도에 있는 거죠. 5월달 정도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이 7.7절을 밀추수의 초실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뒤에 보겠지만 6월절도 추수고요, 7.7절도 추수고요, 장막절도 추수예요. 추수를 이렇게 많이 해요? 이스라엘 복받은 땅이에요, 진짜로. 이 고대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농사가, 그러니까 이 1년에 2번 거두던 농사, 이걸 뭐라 그러죠? 이모작이요. 이모작, 삼모작 된 게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신명기 시대면 BC 1400년 아니에요. BC 15세기.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때 이모작, 삼모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땅이에요. 그 자체도 복받은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월달에 있는 추수는 보리추수라고 그러고, 오순절에서는 밀추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또 전체 추수라고 그러고, 그래서 세 가지 추수를 또 뒤에 보게 되겠지만 강조합니다. 룻기에 보게 되면요, 룻기 1장을 좀 보게 되면 룻이 모압 땅 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유다 땅으로 나오미가 룻 때로 돌아오죠. 이때가 보리 추수 때라 그래요. 그리고 밀 추수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그 이삭 죽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6월절 기간에 돌아온 거고, 오순절 기간에 보아스와 이렇게 혼인이 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이렇게 연관됩니다. 자, 여기서 강조할 것은 뭐냐면, 지금 날짜 자체를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한 건데, 그거는 레위기나 다른 거 공부할 때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걸 자세히 강조하지 않고요. 여기서 강조한 점은 하나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주님께 드리라는 말이 강조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1절에서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성문에 있는 타국인 레위인과 또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에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자, 가족끼리만 즐거워하란 말이 아니고요, 타국인, 고아, 과부, 그 땅의 레위인들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뿐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들도, 종들도 이 잔치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종이라는 개념이요, 이방 세계에서 보는 그런 학대받는 노예 개념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나중엔 그들도 타락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뜻에 있는 원래 개념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종을 부려도 품꾼의 개념으로 부려야지 학대받는 노예 개념으로 부르면 안 된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는 주종관계, 주인과 노예의 개념은 로마 시대 노예가 떠오르는 거예요. 로마 시대 노예가 떠오르니까 노예를 아주 그냥 그 학대받는 개념으로 하는데, 그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다 할 때 비유할 때 그런 로마 시대 노예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대받는 주인, 마귀는 학대하는 주인이었잖아요. 마귀는 악한 주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악한 주인 밑에서 학대받는 노예들이, 그런 종들이 예수님의 피로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할 땐 로마의 그러한 그 악한 주인 밑에 있는 그런 종들로 비교해도 돼요. 하지만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일꾼이라는 개념의 종이 있잖아요. 일꾼이라는 개념의 종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종들을 허락하실 때 품꾼으로 쓰고 종들에게도 잘 대우해주고, 이런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주님의 명령을 듣는 종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노예 같은 그런 종 아닌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종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꾼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분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12절에서는 그들도 종이었으니까 노예였으니까 그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5절의 장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장막절에도 보게 되면은 장막절에 자세한 규례를 말하지 않아요. 자세한 규례는 레위기에서 다 말했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7일 동안 지킨다는 말과 더불어서 14절 너는 명절들을 즐거워할지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문에 있는 아내는 레위인과 타구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도 즐거워할지니라. 이거 앞에 7, 7절 말한 거가 비슷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족들과 종들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지키는 방식이 지금 비슷해요. 예, 이웃과 함께 즐거워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복 주신 일에 대한 감사합니다. 15절 중간 부분에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산물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너에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복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은 기본 전제예요. 전제. 그러므로 감사해야 된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16절에서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것을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오지 말지니라. 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 때문에 많은 또 교회들에서 이거 강조해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차고 넘치게 들고 오시라고. 아니요. 이것은 주님께서 복 주셨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입니다. 복 주신 전제에서 하는 말이에요. 복 주신 전제로 자원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자. 이거면 족한 거예요. 그 액수가 얼마든 그건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전제는 뭐다? 갖고 나오라는 의무적인 의무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새 명절들 강조점은요. 6월절은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셨고요. 7.7절도 노예에서 구속받은 것과 비슷한 강조점이죠. 거기다가 이웃사랑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장막절에서는 이웃사랑 개념을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결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어요. 구속받았어요.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한 형제로서 이렇게 연결된 절기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새 명절들이 모두 수학과 연관된다 그랬죠. 신명기 16장에서는 무교절 7.7절 장막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무교절 추수절 수학절이라고 표현했어요. 7.7절을 추수절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추수라는 것은 뭐예요? 무교절 때 추수는 보리추수, 여기 7.7절 때 추수는 밀추수라고 그랬었죠. 예,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무교절, 7.7절, 수학절 이렇게 표현해요. 이 7.7절을 밀추수의 7.7절이라고 설명한다고 말씀드렸고 장막절을 수학절이라고 표현하네요. 두 군데에서 모두. 장막절도 추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추수를 말할 때 예표적으로 3번의 휴거를 말하기도 해요. 구약성도의 휴거, 신약성도의 휴거, 환란성도의 휴거 이렇게 설명하죠. 다 연관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열매들 그리고 본격적인 휴거, 이삭 죽기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 말할 때 이 부분 자세히 강조했으니까 해당되는 그 강의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판관들에 대한 설명인데 재판관들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17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나오니까 거기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재판은 왜곡하지 말라,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이것만 강조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21절, 22절도 우상숭배 금지하는데 여기 21절에서 아세라를 심지 말라 그래요. 아세라를 심는데요. 아세라는 목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래가지고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개혁성경은 아세라 목상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니에요. 아세라는 뭐냐면 형상을 두고 형상주의 수풀로 꾸민 것 자체를 아세라라 그래요. 형상을 두고 수풀로 꾸민 거. 오늘날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죠? 성당에서 많이 보죠. 성당에 보면 마리아상이 있고 수풀 꾸미죠.
어떤 교회는 강대상에 이렇게 그 숲을 꾸미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걸 뭐 이렇게 신약의 규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막 뭐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건 아닌 거예요. 성전 꽃꽂이 뭐 할 수도 있죠. 예쁘게 보이려고. 꽃꽂이 다르게 이렇게 숲을 꾸며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왜 숲을 꾸며놓은지 모르겠어요. 예. 자, 뭐 어쨌든 아세라를 심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 종교 풍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종교는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음행하고 희생자 드리고 이것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종교 시설 안으로. 우상 자체를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상적인 풍습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상적인 풍습을 하지 말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강조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규례가 아니어서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리를 발견하잖아요. 원리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더 섬겨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 11장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